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침 저녁으로 또 낮에 일교차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우리 다들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가르쳤던 한 청년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가르친 지 굉장히 오래됐고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 올 초에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젊어서 학원을 운영을 했는데요. 학원을 서울 송파구에 운영하면서 그 학원이 제일 많은 곳에 차렸습니다. 학원이 많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학원 차렸기 때문에 주변에서 우려가 컸습니다. 학원 잘 안 되면 어떻게 하냐, 빚만 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 학원은 특별하게 상위 1% 학생들을 가르치는 수학학원이었습니다. 다행히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 지역에서는 알짜배기 학원이라는 소문이 났죠.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확 휘어잡습니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때로는 가냘픈 모습처럼 보이는데 학생들을 확 휘어잡고 끌어가죠. 그러던 그 청년이 몇 년 전에 이제 결혼한다라는 소식을 한번 전해왔습니다. 그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고자 노력을 했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도 많이 했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이렇게 키워야지 준비도 많이 하고 학원도 미리 그만 정리를 하고 동생에게 물려주고 아이를 태어나기를 열심히 준비하고 뭐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까 책도 많이 읽고 그리고 막상 딱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론과 실제가 이렇게 다른지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푸념을 내려놓습니다. 학원은 뭐 방학도 있고 쉬는 시간도 있는데
아이돌 보는 거에는 쉬는 시간도 없고 아이가 하루 종일 울고 밤에도 울고 자지도 않고 악몽 같은 시간이 지속되고 있다. 아는 것과 실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도 어찌 보면 이러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기도도 하죠. 그 시간은 마치 이론을 배우는 시간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근데 그것만 알면은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근육이 자라는 시간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행하려고 노력할 때 때로는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특히 내가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때 맞아, 내 믿음의 근육, 소근육이 이런 부분이 참 부족하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참 연약하구나, 그러면서 실제로 믿음이 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어디서 좋은 집회가 있다 하면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맞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도전을 받아야지. 혹은 은사 집회가 있으면 은사 집회 가서 내가 은사를 좀 더 체험하고 병 고치는 곳이 있으면 찾아가고 누가 기도 잘 해준다 하면 기도 받으러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찬양 집회를 많이 찾아다녔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 있으면 새로운 말씀을 듣고 도전받으면 내 믿음이 확 자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사를 체험하고 기적을 보면 남들이 보지 않았던 것을 보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엄청나게 자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안 하는 것보단 그것이 훨씬 더 큰 은혜긴 한데 그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배우는 시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소비하는 시간이지 자라는 시간이 아닙니다. 마치 병원에서 우리가 수술을 마치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병원에선 음식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라가 아니라 빨리 회복하십시오. 정상의 모습으로 빨리 회복하십시오. 근데 음식을 먹으면 금방 회복이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수술을 받고 나면 혹은 크게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올 때쯤 그 여정에 보면 음식을 먹으면 금방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회복되는 시간이지 건강을 되찾는 시간이지 더 건강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병원에 있으면서 계속 음식은 먹되 중환병이라서 침상에 그대로 누워있으면 근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밥만 먹고 가만히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건강을 되찾으려면 음식을 먹고 움직이라고 합니다. 걸어 다녀야 되고 수술을 하면 수술장이 유착되지 않게 계속 움직이게 하죠. 그러면 그때는 사실 회복하는 시간이지 건강해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집회 찾아다니고 은사를 체험하면은 믿음이 굉장히 자라는 것처럼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자라는 시간은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노력할 때, 근데 그거에 부침이 있고 야 이거 해보니까 안 되네, 절망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튼튼해지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믿음이 자란다고 생각하죠. 그거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고요. 믿음의 근육이 붙고 내가 그걸 습관화하는 것은 내가 믿음대로 행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고 튼튼해집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셔서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야 될까?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하는 그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할 때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찾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집회 혹은 은사 집회. 내가 자발적으로 더 은혜를 받고 싶어서 열심히 찾아다니죠.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고 하니 수천 명이 모여들고 산에까지 쫓아가고 새벽에 쫓아오고 병 고쳐준다고 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내쫓는다 하니 그 은혜의 자리를 맛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몰려드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그들을 보고 제자라고 부른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내가 좋아서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수요 기도에 오신 분들, 내가 조금 더 믿음 생활 더 잘하려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 더 주님 말씀 잘 들으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더 기뻐하는 것, 내가 더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쫓아갔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할 때에 그 후에 그 앞에 나왔던 이야기들인데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당부하셨던 이야기들, 그 후에 예수님이 12 제자가 아닌 또 따로 떼어서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70인은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한 따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 중에 세웠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쫓아다녔던 사람, 또 병 고칠 때 혹은 귀신을 내쫓을 때 쫓아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는 좀 다릅니다. 12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정말 열심히 탁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헌신을 완벽하게 했던 12 제자. 그래서 이들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관통하며 나옵니다. 12 제자였고 12 사도, 아주 특별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70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헌신을 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이 좋아서, 말씀 듣고 싶어서, 은사를 체험하고 싶어서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한번 와봐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하죠. 세우셨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아네데이션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명했다라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무리가 막 있는데 거기에 나를 따라올 사람 한번 70명 나와봐. 내가 따로 세울게 라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일일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70명을 따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내 제자가 되렴 하면서 따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믿음이 12 제자처럼 탁월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자신이 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름을 받는 순간 그들의 믿음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서, 내가 더 성장하고 싶어서, 내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고 싶어서 막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르십니다. 누구야
이제는 내 말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냐? 여기에 이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습니다. 매일 말씀 전하시면 찾아가고 병 고치는데, 귀신 쫓는데 거기 가서 배우고 경험하고 똑같은데, 이날부터는 주님이 이름을 부르시고 내 제자가 돼보지 않겠니? 라고 구원하신 거죠. 마치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시는 직분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직분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 분이 피택이 되었는데요. 이게 바로 지명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가야 될 곳, 먼저 네가 동네와 마을에 들어가서 내 길을 준비하라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있었고 은사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제 됐다, 그러면서 이제는 좀 가서 내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지금까지는 믿음의 이론을 잘 배웠다면 이제는 그것대로 한번 실천해 보라고 주님이 보내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혼자 보내지 않고요, 70명을 짝져서 35팀으로 나눠서 둘씩 짝지어서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실족하거나 어려워하면 한 사람은 옆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은 열심히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대로 행하고, 한 사람이 또 어려워하면 가서 도와주고, 둘이 함께 힘을 내서 하라라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듣는 것 혹은 체험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면 그게 믿음의 우리 성장의 그건 기초고 이론이지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더라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볼 때 부침도 있고 실패도 하고, 야 이거 안 되는데요, 제자들처럼 12제자들처럼 이거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 주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여셔서 우리의 믿음이 그걸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배우고 원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맞아 내 믿음이 성장했어. 근데 그 막상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대로 못하면요, 그것은 그냥 소비하고 사라지는 말씀처럼 되어버립니다. 병상에 누워서 밥은 먹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근육이 생기지 못해서 근육이 점점 빠져가는 혹은 살만 찌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늘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 70명을 뽑아서 둘씩 짝지어서 이름을 지명하고 부르셔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듣는 것에 관심이 참 많죠.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볼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육으로 남기 시작하고 건강한 믿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2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머릿속에 들었던 말씀을 기도로 간구하고 그 기도 제목을 내가 직접 실천해 보아야 그게 믿음이 되죠. 기도만 하고 끝내는 것은 간구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고 정작 내가 행동을 달리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겠죠. 믿음의 근육이 생기지 않겠죠.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추수할 것이 많으니까 네가 가서 일꾼이 되어봐라. 근데 일꾼이 적다는 겁니다. 가서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니 네가 가서 한번 해보아라 라는 겁니다.
12 제자와는 헌신이 다르더라도 이 70인의 제자들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12 제자처럼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영적으로 관심 있고 주님께 내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이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보냄을 받는 겁니다. 바로 주님이 쓰신다고 하실 때 쓰임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헌신하면 우리의 기대는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겠지라는 기대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주일 설교에는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다들 연약하고 또 성숙한 분도 있지만 믿음이 바닥을 치는 분도 있기 때문이죠. 작년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선교사님 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우정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사역하면서 힘든 일을 좀 여러 번 겪었습니다. 학위도 아내와 남편이 다 따고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직을 막 맡으려 할 때쯤에 사모님 뇌출혈로 쓰러지고 회생 불가 판정을 받았다가 다행히 다시 일어나서 예전에 우리가 헌신했으니까 우리가 선교사로 가자, 그래서 간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탁탁탁탁 들어주셔야 되는데 웬걸요, 하던 사역들 중에 교회를 개척하면 현지인이 교회 뺏어가려고 하고, 남의 땅에 세웠다고 월세를 매번 주는데 월세 3배로 올려주지 않으면 교회 폐쇄하겠다고 신고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론 그 신고 때문에 감옥에 가기도 하고 구치소에 가서 며칠간 구류생활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부침을 겪으면서 한 번은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줘야지, 이게 뭐냐고. 감옥에서 소리를 고래고래 한번 질렀다고. 근데 다행히 어떻게 대사관에서 알았는지 이틀 만에 풀려나서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긴 하나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하시는 것에 너무 섭섭하다 하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믿음대로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든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추수할 때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면 뭐 추수할 것도 많아야 되고 가라지는 하나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는 역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가려고 막 하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역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2절과 3절이 충돌이 나죠. 추수할 것이 많아서 일꾼이 적으니 너희 보고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 추수할 곳이 어디라고요? 이리가 많은 곳이랍니다. 이리 가운데로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추수할 것이 많으면 할 일만 많아야 되는데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걱정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가 행하면 모든 것이 쫙 펼쳐지겠다. 근데 웬걸요? 주님이 이미 이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리때에게로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이게 누구의 경험일까요? 주님의 경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 돼 하고 이 땅에 딱 왔는데 웬걸요?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제일 먼저 따지러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이 죽이려고 논의를 합니다. 마치 주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야, 너희를 내가 보내긴 하는데 추수할 게 참 많긴 하는데 이리 때에 양을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도망가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곳에 보내지만 길을 준비하고 이걸 훈련으로 생각해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보내시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전대, 즉 돈주머니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으로 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배낭처럼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걸 꺼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배낭도 지지 말고 돈 많이 챙기지 말고 복음이라는 것은 축복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라고 하는데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곳에 가게 되면 혹은 내가 하기 싫은 일 혹은 내가 이거 억지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나요? 갑자기 분주해지죠. 할 일이 많아집니다. 주변 사람들과도 막 이야기하고 막 논의도 하고 그거 하기 싫어서 그런 행동을 하죠.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길에서 목적지까지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동네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다가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인사하고 하기 싫어서 뒤로 빼지 말라.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집에 들어가라. 근데 그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때가 있는 곳에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은 정서가 확 다가올 때 그때 제일 먼저 뭐를 하라 말씀하시느냐 하면 평안을 빌라라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 말고 평안히 빌라.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행동하면 똑같이 되는 사람이니까 평안을 빌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그렇고 가르쳤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평안의 복음을 가르치도록 말씀하시죠. 근데 그걸 말씀을 처음에 내가 평안할 때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근데 이거 막상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빌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할 때 진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평안을 빌어라. 그곳에 가서.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또 다른 태도는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무슨 얘기인지 확 와 닿으시죠? 그 집에 가서 내가 평안을 빌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이 집에 아주 정중하게 평안을 빌었을 때 그가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가 평안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일 것이지만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다시 나에게로 그 평안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막 거부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에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가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평안을 빌었을 때 그 평안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가 받아들이면 그가 평안의 복음으로 바뀔 것이고 만약에 그가 거부하면 그 평안의 은혜가 나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이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7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은 복음을 전했다고 보상을 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준비된 집에 그렇게 가서 평안을 빌고 그 준비된 집에 그렇게 평안의 복음이 깃들기 시작하면 그 집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된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집으로 받기 위해서 옮기거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탐욕을 없이 해라라는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번엔 집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동네를 얘기합니다. 동네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처음에는 집을 얘기했죠. 그 집은 개인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속한 곳, 그곳에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평안을 막 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는 그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가까이 왔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거부할 때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여기에서 태도도 똑같습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똑같이 평안을 구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 영접지 아니하고 오히려 막 뭐라고 하고 내쫓는다. 그러면 그 여전히 태도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태도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러면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러나 할 얘기는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수용하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수용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는 축복의 이야기지만 똑같은 말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주님과 함께 하자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을 하라는 거죠. 그때 우리의 태도는 역시 평안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취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실제 경험에서의 차이가 날 때 우리가 막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주님이 다 펼쳐놓고 나는 떠먹기만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더 많다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달콤하고 이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막상 실천하고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괴리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도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해보려고 더 나아가서 평안을 갖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70명의 이름도 없는 제자들입니다. 아마 이 제자들은 12제자와 다르게 헌신도도 떨어지고 늘 주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말씀 가서 듣고 싶어하고 기적이 일어나면 그곳에 가서 보고 싶어하고 그 정도 수준의 믿음. 그런데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시는 지명하고 너희 내 제자가 되지 않겠니? 그들은 다 버리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딱 수용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주님 뜻대로 다 살지도 못하지만 주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별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세 분의 피택 장로가 이번 주에 선언을 하면서 세워지게 될 텐데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 말씀처럼
부름을 받아서, 지명을 받아서 세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분들이 되도록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워가시면서 한번 이렇게 해봐라 할 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 맞아 이렇게 하니까 되네, 그리고 또 말씀대로 하려고 할 때 부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 말씀처럼 때론 거절감도 있고 좌절도 있을 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렇게 함께 세워가고 함께 세움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번에 피택된 세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내가 좋아서 하나님 말씀 더 듣고 싶어서 또 기적의 자리, 은혜의 자리, 더 나가서 우리가 늘 그 자리로 찾아갈 때 우리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진짜 부르시고 나의 제자가 되어보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나의 호불호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이리 때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이 보낸다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사람들과 상관없이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들이든지 평안을 전하고 나의 태도는 늘 평안을 전하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움을 받는 세 분의 피택 장로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 주셔서 정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